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릴 때 받으시기 원하고, 또 이 시간에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주실 때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너무 많이 본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는 식사 후에 만나면 진지답시오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지답시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요새 저녁은 평소보다 그 전에 먹던 것보다 반 이하 한 3분의 1 정도 밥을 먹거든요. 근데 요즘에 오늘 제가 조금 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햄버거를 하나 사다가 반만 먹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입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먹다 보니까 다 먹어서 지금 배가 더부룩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속이 좀 덜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소화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별 기도 제목도 다 말씀드리는데요. 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사진을 하나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인데,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파랗게 돼 있는 갈릴리 호수죠.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파란 줄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가운데 보이시죠? 네. 위로 쭉 올라가면 끄트머리쯤에 검은색 비슷하게 거기다가 지명을 적어놨는데, 그 지명이 뭔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줄레 가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텔란이라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입니다. 북쪽에 조금만 올라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연천군 중면쯤 되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천 분들 딱 들어오시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헬몬산 기슭 해발 약 350m에 위치한 아름답고도 조용한 마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을 좀 보여주면요. 자, 이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의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본래 이 마을은 조그만 마을이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서 이 도시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가리켜서 가이사랴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대개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요,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많은 풍작을 주고, 또 애를 낳아도 애를 5명, 10명 낳게 하는 그런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을 섬겼던 그런 자들이고요. 또 하나, 이 사람들 중에는 헬라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삼림의 주인, 또 맹수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판을 위한 산당을 지었던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헤롯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은,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런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데,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대답이 14절의 대답인데요. 자, 여러분 14절 대답을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네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봉투에다, 이거 빈 봉투 아닙니다. 밤에 좋으실까 봐 제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손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분. 네, 집사님 일어나서 말씀을 똑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 손 들으신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약속했으니까 드려야죠. 나오세요. 저는 잘 모르실 줄 알고 깨끗한 돈을 속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잘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역. 세 번째로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이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라 존경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또 불의 사자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항상 이 사람은 대담했고요,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 출현 이전에 나타날 인물로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 예언된 그 예언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미루어 생각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죠? 임박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의 모습은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던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유해서 예수님에게서 예레미야의 옛날 모습이 재현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는 그런 말인데요. 특히 오실 메시아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유대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하세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시지만 여러분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가 배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신앙 또 우리의 성경 지식 또 어떤 경우에 교회의 역사 또 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도요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저도 들어요. 뭐 누구는 성경을 뭐 몇 번 읽었고 뭐 성경 박사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면 1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면서 그렇게를 해요. 어려운 질문, 아니 어려운 거 아니고요. 조그만 질문 하나만 해도 꽉 맥히는 사람들 많은데요. 박사래요. 자칭 박사.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웃습니다. 저 사람이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 사람이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옛말에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어리석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극히 적은 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학교에 다녔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처럼 똑똑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세상에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영적으로도 한국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없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작은 나라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5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칭 예언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스스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안수받았다는 얘기 뭔가 하면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뭐 안수받지 않냐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목사 되었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의 이름은 시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바요나 시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바라는 얘기는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예전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그가 불리게 되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자 보세요. 새 이름을 주신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을 토대로 삼아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토대가 된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세워진 교회 이름도 반석교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석교회 출신 없으신가요? 우리 감리교회 제가 오늘도 쭉 앉아가지고 잠깐 동안 감리교 안에 있는 그 교회 이름들을 쭉 보면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반석교회. 곳곳에 반석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그렇고 성결교회도 그렇고 아마 다른 교단도 반석교회란 이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고요 무너뜨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로 말할 때 아이러니라는 말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얘기할 때 아이러니라고 그러는데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 있고요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일부 사람들 어떤 경우에 일부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수의 많은 자들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국 문을 여는 구원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땅에서 잠기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열쇠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믿어왔고요 심지어는 이를 강화해서 교황무오설까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황무오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 거기에는 잘못된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주장인데요. 자,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황 모설 1870년 바티칸 공회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교황 무호설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즉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와 교사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 그는 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 교리 혹은 도덕들을 규정한다. 이때에 그는 복된 베드로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부호하며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이 내린 정의들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교황 무호설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황들도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왔어요. 물론 그 중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분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교권 강화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목사들은 소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세운다고 하면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교황 무호설보다 더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횡행하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는 곧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교회가 소유한 천국 열쇠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 권세로서의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의 터대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갑질하고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에도 이런 천국 열쇠가 있어지길 바라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 열쇠가 있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연합석회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과 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